우리는 발람이라고 하면 제사장만 생각하거든요. 제사장. 근데 사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장을 두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패턴은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발람에게 문제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람의 문제가 뭐예요? 네. 간 건 문제가 안 되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말라.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가지 말라는 명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차히 물어요. 하나님께. 가고는 안 됩니까? 가자고 하네요. 몇 번 물어보잖아, 하나님이. 그죠? 2번 물어보는데.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발람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거는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알면도 불구하고 간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였잖아요. 뭐 때문에 갔어요? 불의의 삭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불의의 삭시라고 하는 뜻은 이 받아서는 안 될 것을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지 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가도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앙적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데도 안 갈 때 있을까요? 가요, 안 가요? 예? 안 가지? 새벽 기도나 하고 수요 공부하시는데 가겠어요. 예. 참 신기하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중심이에요? 나예요. 내가 뭐 하면? 필요하면, 내가 원하면 누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냐.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럼 누가 우선이죠? 자기를 필요로 하는 락이 우선이에요. 락.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 충전을 채워준다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하나님 내가 가서 내가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뜻인 거예요. 내 할 일만 하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 뜻인데 이게 가면 그렇게 될까요? 신앙의 사람들이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꾀라. 저는 공부했잖아요. 꾀. 이가 가지고 있는 꾀가 인간적인 꾀를 빠지면 어디로 가야지? 죄인의 길에 들게 서게 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어디 갔는다? 이러면 이 사람들과 똑같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만, 교만, 오만, 방장.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이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남들보다 대단한 자리에 좀 권세 좀 누려보려고 신앙 때려치고 예배도 때려치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유익한 일이라면 좋겠지만 유익할까요?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한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신앙인의 문제입니다. 사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본질의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모압 고관들과 함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나귀와 발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몇 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면 뭐가 있는 걸 알죠? 진노가 있는 걸 알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 앞에 혼날 텐데 그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여러분 아기들도 안다니까요. 자기만 속이고 있는 거지 스스로. 아이들도 자기 부모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들도 하는 이유는 자기 뭘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못 버리고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잠깐 할까요? 네. 아파트가 그냥 물이 다 새어지고 그 카펫을 찢어가지고 보니까 반 이상을 이렇게 찌워져 있어요. 물 새니까. 구조적인 문제니까. 애가 얼마나 시험이 이제 금요일날이고 또 출근해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본의 아니게 아버지한테 툴툴툴 거렸어요. 잘 안 하는 편인데. 내가 그 다음날 그랬어요. 아들아, 네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툴툴거리면 어떻게 아버지가 너랑 같이 있을 수 있겠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자식하고 부모가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부모와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네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네 속에서 털어내지 못하면 네가 그 본성을 드러낸다면 그런 본성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자기의 본성을 드러낼 정도로 네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내가 너랑 같이 있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래요. 아버지 그 정도는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네 형이 어렸을 때 죽도록 맞은 이유는 그가 또 하나 때문에 맞았다.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본성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본성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럴 바에 신앙생활 하지 마셔야 돼요. 아니 본성대로 살려면 뭐든 신앙생활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를 어디서 씁니까? 쓰지 말아야 돼, 그런 얘기를. 목사하고 본성이 없겠습니까? 제 본성 드러내고 하면 얼마나 곤진지. 진짜 본성대로 드러내면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본성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성이 드러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거예요. 어려서 자녀들이 본성을 드러내면 부모한테 뭘 받아요? 천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잡으면 여러분들 그 자녀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손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요. 있으나 만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 앞에서 지승질 다 드러내고 화내고 그게 자식 새끼입니까? 그런 자식하고 어떻게 같이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 못 살아요.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저 지금까지 사모님이 아실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 얼굴 한번 긁혀본 적 없습니다. 예. 말대꾸 한번 해본 적 없죠? 예. 없어요. 차분하게 내가 아버지한테 꼭 필요한 얘기를 2번 해봤습니다. 예, 2번.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자식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본성이 드러날 발람이 한 번이에요. 엄청나게 본성 드러낸 게 아니라 한번 가볼까요? 30절에 나귀가 발람한테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단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나귀가 그런 일을 했을 때 네가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3번이나 때리고 손에 칼이 있으면 뭐 하쓰리라? 죽였으리라고. 뭐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본인이? 나귀에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진노. 사람이 누구에게? 나귀에게. 그것도 몇 번 때문에? 단 한 번에 뭐죠? 실수 때문에. 그러니까 발람이 많은 문제가 아니라 잘 가다가 그냥 한 번 그 욕심이 들어오니까, 제한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도 한번 이 가볼래요. 간 거예요. 그게 뭘 따라간 거라고요? 이성 없는 본성, 짐승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성이 없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 그때는 짐승인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사람입니까? 자기 그 가지고 있는 본성을 다 드러내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아들들한테 그 훈련시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기 본성을 한번 드러내는 사람은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신기하죠?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자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본성을 드러내면서 그 길을 가서 오만한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이 발람의 문제가,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 기뻐할 일이냐 그 얘기예요.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나귀도 이가 책망하면서 그 길을 누구의 길이에요? 나귀가 자신의 길을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가서 그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진노하고 책망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어찌 너를 살려주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할 짓 다 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 못 믿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오죽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거든요. 한 번 갔다 오면 일주일이 하루 빠지잖아요. 하루만 빠지고 나면 내 일주일의 삶이 흩어져가지고 주일날 설교할 때 어려울 때가 간혹 있어요. 수요일날 성경 준비를 못할 때가 간혹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놀다 갔다 오고 노릇이 갔다 오지 그게 그렇진 않아요. 삶의 길에 있어서 한 번 틀어지면 그거를 잡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일을 이렇게 만든 것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이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누구도 보는데, 나귀도 보는데, 이 사람이 탐욕에 눈을 누르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뭘 못 봐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봐요. 뭐 누구도 보는데, 나귀도 보고 짐승도 보는데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굉장히 영성인 것 같아도요, 정말 개떡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뭐 방언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정도 되면 당신의 삶은 뭔가 좀 달라야 그런 게 통용이 되는 거지. 삶은 개차반이 되고 맨날 모이고 성령 충만이 영성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본인이 뭐 대단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무엇을 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뭐가 하나님의 관계가 되겠어요? 자기 본성을 거슬려 이기지 못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육신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물도 모르게 가는데 불러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겠냐. 욕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의 기회를, 3번에 죽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기회.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두 번 있었습니다. 꼭 죽었어야 되는데 죽게 하신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그죠? 두 번 그랬는데 참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없으니까요. 하나님 죽어도 마땅한데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삽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는 나귀를 쳐 죽이고자 하는 그 욕심이 한 번 이렇게 잃어버린 본성은요 자기 의지대로만 살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 의지와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이 길은 미친 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친 짓. 미쳤다는 거예요. 뭐에 미쳤어요? 탐욕에, 물질에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미친 짓.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에 빠지지 말아야 탐욕과 욕심에 빠지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욕심, 탐욕은 뭔지 아세요? 욕심이 갖고자 하는 것이고 탐욕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게 탐욕이에요.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탐욕은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는 내 거 주신 거로 감사하고 내만 먹고 살아면 돼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그냥 뭐 누구 거 생각하지 말고 부모고 자녀고 형제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만 먹고 살다 가면 그게 복인 거야, 할렐루야. 내가 총회를 하면서도 총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 목사들 앞에 떳떳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 내맘 먹고 교회 거기 와서 내 돈 주고 난 거기 총회 참석하고 시댁면도 내가 밥 사주고 다니니까 떳떳한 거예요. 누구한테 뭐 하나 얻어먹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거 다 들어줘야 되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뭐 잘 아시지만 교회에서 뭐 밀어준 것도 있습니다만 뭐 전혀 그런 데 가서 누구에게도 굴린 적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저런 분 정도에게 그런 사람도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세요? 한 가지예요. 굳이 그 사람들한테 난 뭐 얻어먹을 생각이 없어요. 내가 사주면 사줬지. 얻어먹고 뭐 비빌거리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목회 그렇게 해요. 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 그게 안 되면 난 목회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뭔가 비굴한 이유는 내가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비굴한 거지.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비굴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탐심을 품지 않으면 내 속에서 뭐가 누구에게 걸릴 게 없어요. 하는 거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탐심과 욕심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찾아온 게 뭐예요? 영적인 어두움. 이게 오면 어두워져요.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인지 안 갈 길인지 모르고 할 길인지 안 할 길인지 모르고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볼 겁니다만 이 본성대로 흘러간 발람은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든. 자기가 이 욕심 때문에 가니까 다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악에 빠지게 하고 안 빠지니까 이제는 그들 가운데 그런 일을 만들어서 이 신명기 가운데 나옵니다. 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신앙 성도들 되면 하나님 뜻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아요. 그죠? 알잖아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뻔히 매일 설교 들어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생각이 들어가느냐. 이거 내가 굳이 이렇게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할 이유가 있을까? 뭔가 좀
그렇게 갖고 뭔가 좀 나아져갖고 코로나가 뭘 대단합니까? 죽으면 죽어야지,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말은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해놓고서. 다른 사람, 아니, 하나님과도 관계 안 되는데 뭐 다른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해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 건 무엇 같은 거예요? 팔랑은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는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좀 깨우쳐야 되는데 잘 몰라요. 네.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대로웨이라고 하니까 큰 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이제 큰 길로만 다녀야, 속을 그래, 그 길 말고 십자가의 길 가라,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길 뭔지도 모르고 대로웨이 되는 길이에요. 자기만 대단한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길이 누구세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 길과 예수님이 길이 되신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 걸어가면서 자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랬어요. 배떡 같은 소리 하고. 내가 볼 때는 글쎄, 판단은 못하겠지만, 내가 보는 눈에도 내 마음이 안 차는데 하나님이 찰까? 자기만 믿고 자기만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아무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하다못해 자기 남편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도 인정하지 않아. 자기 새끼도 인정하지 않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구원 갈까? 자기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여러분 물어보세요. 진실로 당신이 내가 진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 그걸 물어보면 옆에서 그렇겠지. 그럴 것 같아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속마음으로 물어보면 우리 교회에서 저분은 구원받을 거 확신이라고 생각해서 누구 있으면 얘기 좀 해서 추천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있을까? 누가 있을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 몇 명을 알겠까? 난 두 사람은 저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길이 과정이잖아요. 그죠? 어디에 갈 수 있는 과정을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길. 그 과정의 길이 그릇된 길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의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봅시다. 뭐라고 되나? 31절. 늘 밝히심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뭐 했어요?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자, 32절. 내 앞에서 내 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이 얘기하는 일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악하다는 얘기는 악하다는 얘기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사악은 누구에게만 쓰느냐면요, 악한 사람이, 악이 자기의 그 계획 속에서 나오는 사람을 사악이라고 표현해요. 극한의 악한 사람. 이건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이 막 가는 인생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근데 사악한 뭐라고 돼 있어요? 길이라고. 성령.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번 잘못 발 디진 걸 가지고 사악한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차라리 뭐였으면 죽였습니다. 죽는 게 낫을까? 사는 게 낫을까? 네? 죽는 게 낫을까? 사는 게 낫을까? 죽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부끄럽지는 않았을 텐데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죽었어도 그 마음은 안 바꾸고 살아요. 왜 그런가 봅시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뭐하고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나귀가 어떻게 됐어요? 예? 모르겠어요. 난 이게 왜 이렇게 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나귀는 살렸다는 얘기 무슨 뭐예요 지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34절을 봅시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시인해하네요. 하지요. 당시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돌아가야겠나이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안 돌았으면 무슨 말을 해도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발람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뭐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마음. 이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욕심.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여전히 뭐라고 하냐면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여전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본성이 얼마나 한 번 드러나는 본성은 감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성을 우리가 뭐 성인이 아니라 거룩한 나이 먹은 성인이 아니라 거룩한 성인이 아니라 본성을 못 감추고 삽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성인 나이를 먹으면 아이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성.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나이에 맞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결국 마음을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본성대로 가는 거예요. 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라. 여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으면 죽으리라가 꼭 예수님 믿기만 그런 게 아니라 물어봅시다. 코로나에 죽는 게 나요? 하나님 앞에 책만 보고 영원한 형벌이 나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뭐가 나요? 코로나로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하철 다 하고 하면 진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있어요? 이거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신앙생활.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를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냥 뭐 돌아서면 내 환경, 돌아서면 내 여건, 돌아서면 내 삶의 정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요.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다 누구 탓이에요 이제? 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내 삶에 저런 사람 안 만났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이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이 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얘기예요. 탓. 하나님의 탓.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누굴 주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고. 탓이. 아담의 탓이지. 하와.
가지면서도 다시 마귀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경솔하다. 야, 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경솔하다. 경솔한 게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 있으면 그 사람은 경솔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된다? 본질적인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매일 하는 말씀이 십자가의 길은 인내다. 참는 거다. 죽는 거다. 죽어서 가는 길이다. 주님이 원하는 길은 그런 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참 없으면 없어서 참 감사한 일이지만,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더 욕심 때문에 그런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런 모습. 자,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라. 가라는 거예요. 아니 막아주시고 죽여주시면 다 줄게. 사람 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살 사람 있을까 없을까? 네?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가라. 이것은 뭐라고요? 포기.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한테 그 길은 가지 말아라. 다른 건 몰라도 그 길은 가지 말아라. 그렇게 그 얘기도 안 들으면 부모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는 뭐죠? 포기는 뭐예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들으시면서 그를 세워주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만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세워준 것 가지고 살 수 있나? 세상에서도 세워지고 세상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죠?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경솔한 그 삶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이때 죽였으면 좋겠지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를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참 잘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끝낸다는 표현이 말을 짓죠, 그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께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구하.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고 뭐 두드리긴 찾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달라고 그러고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꾸 기도를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만 구할 게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의 도움으로 구할 게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얻는 것 외로는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의도예요. 의도. 저는 신앙은요 결과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라는 것은 의도, 뜻이에요. 뭐가 잘못됐느냐? 발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의도예요. 누구의 의도를요? 하나님의 의도를. 누구의 의도 바꿨어요? 자신의 것으로 바꾸고. 의도, 과정이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걷느냐가 길이라는 거예요. 길. 우리의 의도는 십자가 과정은 그 길이에요. 맨날 이거 생각을 하잖아요. 십자가 생각해야.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들을 생각해야. 그래서 이대로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과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의도대로 살지 마시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참 머릿속에 기억했다. 한두 번 거슬릴 수는 있겠죠. 1년에. 밥 먹듯이 거슬려서 얼마나 그 전하는 사람이 부끄럽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매주마다 설교하고 그러고 나면 또 돌아와서 그냥 도로 앞이 타버리 되면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얘기예요. 적어도 한두 번은 뭐 1년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못 나오겠어요. 나오지 마. 나오라고 했어. 본인이 괜히 좀 찔림 너무도 찔려 그냥 난 거기서 왜 얘기 아니야. 난 왜 그런지도 몰라. 솔직한 얘기 진짜 몰라요. 권사님 왜 그런 마음 갖는지를 몰라. 내가 이지석 권사님을 알 것 같아. 수요일날 늦게 오지 말라고 해서 꼭 늦게 오고 한두 번이면 몰라도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뜻을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은 혼나야 돼. 뜻을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은. 근데 난 이미정 권사님 진짜 몰라.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그렇게 난 판단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은 못 돼요. 근데 내가 이 권사님 오래 있었잖아. 지금 30 교회에서 따지면 35년째 옆에서 뭐 주일학교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장로도 2시나 있는 교회까지 왔으면 그 정도 의도는 알아야지. 예배 시간 5분 전에 온 사람 어디 있어? 권사가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목사가 강강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찬송 불러놓고 난 딴짓하고 있으면 그 되게 약해 앉아가지고 오늘 해? 다 혼나야 돼. 어제 생일 지났잖아. 혼날만 하지. 적어도 하나님이나 주의 종이 의도하는 일은 바꾸지 마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그 일을 이루어가서 그 일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이럴 때 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해야죠.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가 이제 36절에 가서 보시면 참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발락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뭐하고요? 영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대접을 잘 받습니까? 그죠? 대접 받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네? 좋겠죠. 나도 대접 받으면 좋은데 그러나 저는 이런 대접은 원치 않아요. 기본적인 것만 챙기면 돼요. 기본적인 것. 예의라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예전, 예우 그런 것만 있으면 되는데 와서 뭐 만나주고 영접하고 뭐를 하지 않냐겠냐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 이분 여전히 뭐라고 하죠?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감추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무서운 말씀입니다. 들어줘서는 안 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묵인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주신 건지 묵인하는 건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 응답해 주셨어. 응답인지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신 건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하신 건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지 그 말씀드리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으시고 하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해진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자리에서 복비는 진짜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의종 교회 와서 기도해주고 복주는 게 주의종이지 크고 대단하다고 찾아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주는 건 좋지만 삭슬바라고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건 하나 안 돼요.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겨서